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309
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저희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죄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돌림을 생할 때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볼자할 것 없는 이 삶 속에서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많이 살은 줄 압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특히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아버지여 나아가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더불어 아버지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그 선자리가 아버지여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운 교회 찾아나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물심양면으로 돕는 기관들과 아버지의 개인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돕는 그 기관들과 개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야 우리 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이기를 힘이 듭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떠한 권력으로도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아버지의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계실 때에도 아버지여 핍박과 모든 그 세상의 그 권력과 모든 권세로 기독교를 아버지여 핍박하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을 아버지 찾는 역사가 일어나듯 지금 이 시대가 아버지여 코로나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이기에 힘이 듭니다. 또한 아버지 모일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권력자로부터 아버지 모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것을 보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 이 난국을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과 찬미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인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안에 놀라워 이뤘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실로 완성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또한 열심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체험적인 것이나 또한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열심이 식어지면은 이 확신이 흔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자기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열정, 믿음, 자신의 어떤 체험, 이러한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 자체가 나의 어떤 열정이나 나의 어떤 근거가 되어서, 그리고 나의 체험이나 이러한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더욱 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걸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큰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내 열심 때문에, 내 믿음의 어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 그들 또한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내용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평범한 사람 중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좋은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죠. 뭡니까?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친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조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적자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삭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삭에게도 어떤 조건이 그가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더더욱 이삭에게서는 이삭의 적자라는 그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면 야곱은 그런 오해까지 불식시키는 자였습니다. 왜? 상둥이였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상둥이였지만은 그리고 그의 형 에서보다 나은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히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정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게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은 복음의 설명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설명할 때에 항상 등장하는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의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했다라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껏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늘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고 필요성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박이 없고,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건데 왜 그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했거나 불공평하게 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불공평하다,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거나 불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에 중간지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얀 백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하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출발이 죽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나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 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가장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을 설명하면은 반드시 맞닥뜨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나 총회를 하다 보면은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회의를 하면서 어떤 잘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문제에는 항상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의논들을 합니다. 그 의논들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대로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법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을 잘 덜먹으려요. 왜?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은 마땅히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해서 지옥에 안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불공평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둘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둘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했다고 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겁니까? 공평하게 하면 다 지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몇몇을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것도 아니죠. 정말 자기 본수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이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사건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당당한 어조로 예수님께 말씀하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면 네 가진 모든 것을 네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부자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청년은 율법도 그렇게 잘 지키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에 쌓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근심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이 가져도,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은 다 구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의 이야기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인력시장 같은데 예수님이 아참 주인이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일꾼 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은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약속하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입니다. 9시에 나와서 보니까 또 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희들 일할 데가 없느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6시에 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9시에도 왔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을 마칠 시간 1시간 전에 그 사람도 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시에 일을 마치고 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줍니다. 먼저 누구에게 줬냐면은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부터 돈을 줍니다. 얼마를 주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오후 한 3시쯤 온 사람은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나는 두 데나리온 정도는 안 받겠나? 많이 받으면 3데나리온도 안 받겠느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더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받겠지. 제일 처음 온 사람은 한 10데나리온 정도 안 받겠느냐? 정말 오늘 재수 좋다. 오늘 좋은 주인 만났다. 그런데 웬걸 전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다 준 거예요. 그럼 막 원래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오늘 그래도 일거리가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갔을 건데 이거 웬걸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8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기분이 확 상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불공평합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었다. 뭐 내가 불의하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 그거는 내 고난이지 너의 고난이 아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준 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구원이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하게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용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과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열심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오른발로 우리를 안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 같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깨우쳐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셨는가를 따질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렇게밖에 우리가 고백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오릅니다. 정말 자다가도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놀랄 정도의 웬 은혜인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길이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만족한 자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의 크기와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 넉넉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넉넉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 넉넉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와 사랑과 그 의지와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말 충만한 이 은혜 가운데서 불평과 분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거나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값진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하 건너 번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저 믿지 않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센 사랑 거지나설까. 전을 높이 사도
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일평생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어지는 곳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검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위 위에 주님께서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 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가정장요선들의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도 주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게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멀리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규성이 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예, 그때 다친 손 이제 좀 많이 또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참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더위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먼 곳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건강하게 주어진 일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소영이도 원래 오늘 올려 그랬는데 다음 주가 대체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오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또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너무 또 염려하지 마시고 방역 잘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규영 선교사님 이제 8월 말이면은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후원했던 우리 러시아 탈북민들 그 탈북민들 가운데서 몇 명이 얼마 전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국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은 또 몇 분이 또 지금 러시아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모처에서 지금 우리 여기 그 러시아 선교 우리 전번에 제가 같이 갔던 그 북한 선교 담당하시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또 모처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을 지금 숨겨놓고 우리나라로 또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방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일할 수 없으니까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하나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온답니다. 나오면은 대구로 한번 그 초청을 해서 우리 주변 또 관광도 좀 하고 좀 쉬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와 또 협력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고 또 그들이 자유를 얻는 그런 귀한 일에 쓰여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